예, 욥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예, 오늘은 욥기 가운데서 또 중요한 대목들을 같이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욥기 이 1장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사탄의 키질이었고요. 시험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깊으신 뜻이 여기에는 또 담겨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죠? 욥의 이 생애와 또 그 말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2장 그 앞대목에서도 이 시험이 더 이어지고요. 또 욥기 전체에 걸쳐서도 이 시험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더 좀 정리해 보자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죠. 바로, 18절, 19절이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를 한날 잃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재물들을 양과 또 낙타와 소들 이런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 예. 오늘날로 치면은 트럭이 500대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것도 픽업 트럭, 또 더 큰 이런, 이를테면, 트랙터 같은 거, 예. 오토바이일 수도 있겠고요. 예, 자동차일 수도 있겠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그런 고난에 처한 사람의 또 마음을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욥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2장에도 보시면은 이제는 이 마귀의 시험이 욥 자신에게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그 칼끝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2장 7절입니다.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긋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러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는데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배신하지 않냐고. 예. 그러나 10절에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예. 마지막 시험까지도 통과했죠. 예,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고요. 예.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다.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잃고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요. 예. 또 자신의 몸에는 심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과 또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참 위대하죠. 예.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렇게 평하고 계시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노아도 당대의 그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하고 계신데요. 물론 욥은 홍수 이후의 인물입니다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 이렇게 욥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그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는데 찬송가에 이렇게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이고요. 우리 침례교 찬송가로는 273장인데요. 여기 2절 가사 두 번째 소절에 보시면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소절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즐겨 고난길 가도록, 이 찬송가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요. 욥의 이 믿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고백이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는 듯 하지만 일이 꼬이고 엉망이 돼버리고 비극이 생기고 또 재난에 닥쳐오고 많은 실패와 또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부터 하죠.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고백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욥을 귀하게 평가하고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이제부터예요. 지금 그 흙탕물을 그릇에다 담아놓으면요, 홍수 때 보면 물이 없으니까요, 흙탕물을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맑은 위에 물만 걷어가지고 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때가 되면 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있는 식수, 깨끗한 물이 없는 거죠. 다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으니까요. 그 탕류가 다 휩쓸고 지나가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 지난번에 저쪽 남쪽 지방에서도 태풍 때문에 뭐 울산 같은데 다 뭐 뒤덮여 버렸잖아요. 자동차도 뭐 몇천 대가 이렇게 다 파손되고, 다 물론 이제 씻어내서 겨우겨우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또 생활에 안정을 찾은 것인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꼭 그런 흙탕물 같습니다.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요, 구원받고 나서도 사실은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갈등과 선악 사이의 어떤
그런 그 영적 투쟁과 고민으로 이제 보죠. 물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고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이 더 큰 것이냐, 구원받고 나서가 더 큰 것이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구원받았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못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자기가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생겨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고 또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은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까발려지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의 호수 속에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돌멩이를 딱 집어 던지시면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이시죠. 반석이시고. 예. 우리 안에 그 반석이신 분이 들어왔어요. 예. 또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한 자들이었던 건데요. 예. 걸려 넘어졌던 거죠. 그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분탕질이 돼가지고 솟구쳐 올라옵니다. 거품도 나오고요. 막 끓어오르죠. 스티마 올라오는 거, 뚜껑 열리고 막 저 사람이 저런 모습도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또 허락하시는 건데요.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져보면 그제서야 지금 저는 일단 그리스도인들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가 구원받아서 그래도 좀 더 고상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엔 이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마귀가 이렇게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숨겨져 있구나. 마귀가 그걸 들쑤시면 언제든지 나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자,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요. 학습받은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잘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장에서는 그 순간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믿음이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믿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요. 사실은 마귀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흉내내고 가장하고 카피하거든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육신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영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이 표출되는 거는 뭐 대번에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분 가운데서 이것이 영적인 성분이냐 육신적인 성분이냐 제가 육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카널이라고 그러죠. 카널. 로마서에 보면 많이 그런 표현들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8장에 스피리추얼에 반대는 카널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래서 이것은 그 혼적인 그 영역이 많죠. 예, 혼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혼적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육체적이고 육감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육신의 그런 우리의 성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가장하고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많이 듣고 물론 그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이 이제 시험을 거치다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육신적으로 붙들고 있었고 육신적인 것에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에서부터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하는 것들을 나중에 더 분명히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요. 영적 기도도 사실은 가장할 수 있고요. 변화된 삶의 간증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합당한 고백과 또 분명한 간증이 뒤따라야 되겠지만요. 그 자체가 또 구원이라고 우리가 100%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마귀는 또 우리를 철저히 속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참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테면은 흑도가니에서 7번 정련한 은 같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끓여서 그 찌꺼기와 거품을 제거해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발견이 돼야 될 텐데요. 욥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욥이 겪었던 이런 시험을 과연 누가 다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도 그래도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간증이죠. 이를테면 사고가 생겼고 또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표피적인 것에서 얕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뿌리가 뽑히고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냐, 얕은 신앙이냐, 아니면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저주로부터 시작하고요. 6절에도 보면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 보았으면 일테면 불평이고요. 자기 연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욥의 고백만 한번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속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죠. 특히나 이 욥기에서는 욥의 이제 자기 의가 점점 드러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 거죠. 이 테만인 엘리파스, 또 수아인 빌닷, 또 나아마딘, 소팔 이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위로해 준 척 하다가요. 그래도 네가 뭔가 좀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 한번 좀 잘 돌아봐. 자식들은 네가 좀 잘 챙겼냐?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니까요. 속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부해가 이제 막 끌어오르는 거고요. 이 세 친구들도 물론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요. 그 많은 재앙과 재난에는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말에도 태어냈어요. 초연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 비위를 상하게 하고 건드리니까요. 이제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숨겨져 있던 게, 감춰져 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욥의 세 친구를 또 하나님께 쓰신 도구였다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텐데요. 9장에도 보시면은, 머리로는 잘 알죠.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는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해 하여 번성하였느냐. 예. 사실은 다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이제 욥의 쓴뿌리가 이제 담겨져 있고, 은연중에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교만한 존재들이죠. 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망각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또 숨겨진 교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0장에도 보시면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운 가운데서 말하리라. 예. 아주 지쳐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한번 욥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이제 애곡을 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요. 7일 밤낮을 땅바닥에 앉아서 잃어버린 자식들을 위해서도 슬퍼했을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닥쳤는가 이렇게 또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지만요. 뭐 먹을 것을 입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누가 뭐 금식하라 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뭐 곡기를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아주 비통한 그런 심정이고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의 말은 바람과도 같은 것인데 너희가 그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잡고 있다, 비난한다,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죠. 예. 낙심한 사람의 말은 바람과도 같은 것인데, 예, 자기 자신도 잘 알죠. 그런데도 계속 그런 말들이 지금 토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이요. 지친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는요, 얼마나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소진이 됐겠어요. 예, 충분히 이제 우리가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죠. 우리는 욥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욥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기록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렇게 또 인정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사탄에게도 당당하게 제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여부란 듯이 걸고 넘어진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욥이 훌륭합니까? 그냥 한번 제가 좀 건드려 볼까요? 제가 좀 흔들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을 지금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좀 더 찾아가서 우리의 믿음에서 지금 좀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표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열망의 고백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는 점점 자기를 더 내세울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이 이제 결국 욥기 3장부터 해서 계속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세 친구들 사이에 이제 돌아가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대1 아니겠어요? 욥은 혼자서 이제 거기에서 항변하는 거고요. 세 친구들은 이제 뭐 포위하다시피 하면서 욥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어떤 악함과 또 재성도 뭐 분명히 드러나지만요. 예. 자신들은 욥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욥이 겪은 이러한 고난들을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신랄하게 또 비난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또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또 우리는 욥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들도 중간중간 또 보게 됩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거고요. 중요한 대목들을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일테면은 신학적일 수도 있고 교리적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이 욥기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주제하고도 연관 될 수 있을 텐데, 우선 전도서를 먼저 보시죠. 우리 전도서 7장을 먼저 보시면요. 예. 7장 13절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 의미상으로는 교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굽게 하신 것, 영어 표현으로는 크로크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예, 하나는 곧바른 것이고 하나는 지금 꼬불꼬불한 거. 그러니까 일테면은 인생이 단단히 꼬인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욥기에서도 잘 나옵니다만 사실은 사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도서 봤으니까요. 1장 15절에서도요.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셀 수도 없도다. 내가 해 아래 생해진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하면서 15절에 구부러진 것, 여기도 이제 크로크드인데요. 꼬여 있어요. 그럼 그 근원이 어디냐? 이 꼬부라지고 왜곡되고 굽어진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욥기 26장 13절 보시고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실 텐데, 잘 아시는 구절이겠습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욥기 26장 13절 보시면은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욥이 이제 이렇게 또 자신의 지식을 또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시나니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꼬부라진 뱀, 크로크드 서펜트
이게 이제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좀 전에 말씀드린 27장 1절에 나오죠. 이 구절로 한번 또 보고 더 이제 좀 이 부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예,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예, 여기서는 또 리비아단이라고까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리비아단이 성경엔 5번 나오거든요. 물론 구절로는 4구절인데요. 이 27절에 2번 나오죠. 그러니까는 총 5번 나온단 말이에요. 욥기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고.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예. 예,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옛뱀, 용, 마귀, 사탄 이렇게 규정되고 있죠. 예. 이건 이제 루시퍼의 타락,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죠. 예, 다 연관된 것인데요.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이 세상에 왜 재앙, 불이, 왜곡된 일이 생기게 됐는가? 그 시작은 다 이제 이 사탄에서부터 기인된 것이죠. 모든 꼬부라진 것의 이제 근원이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도 개입을 해서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번영 또 역경, 교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한계를 두시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사고라고 하는 문제,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 정권도 잘 가는 것 같다가 점점 곤두박이 쳐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네.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네. 그들 안에 있는 이제 악함이 결국 이제 그들을 그렇게 파멸로 이끌었던 것인데, 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죠. 네. 사주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들이 있습니다만, 예,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또 세상적인 그런 영역에서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제가. 예. 인간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바로 죄고요. 그 죄는 바로 이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예. 그래서 욥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살펴봐도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또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14구절이 전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참조구절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는 대로 이 부분들을 더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변질되고 이게 크로크드 제너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구절이 지금 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폐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욥기에서 봤고요. 전도서에서 2구절 봤고, 또 시편 125편 5절을 보면요. 크로크드 웨이즈가 나오거든요. 길 자체가, 인생의 길 자체가 꼬부러져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악한 꾀를 낸 것이죠. 예, 이 마귀가 이렇게 부추긴 것이고요. 그 사람의 길이 잘못되어 있고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는 반듯하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이제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자충우돌하고요. 예. 또 크로크드 띵도 있고요. 예, 이사야서에서 한 5구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6절, 45장 2절, 예, 또 59장 8절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또 잠언 2장 15절도 있고요. 마음도 또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삐딱해져 있죠. 꼬부라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passes 이렇게 또 나오죠. 예, way pass.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틀어놓으시면요, 꼬이게 하시면 슬픔에도 빠지고 재난에도 처하고 많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요.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40장 4절이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인용돼 있죠.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또 신약에도 인용이 되는데요. 우리 잘 아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길들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고다지고, 여기 굽은 곳들이 고다진다. 험한 길들이 평탄하여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도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재림에도 적용되고 천년왕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초림 때는 다 성취가 안 됐으니까요.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그래서 오기로 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다. 너희가 받을 만한 의향만 있다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을 통해서 또 이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환란 때 다시 재기가 될 텐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일은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 천년왕국 때는 이제 이 지각변동, 일테면은 환란 때 지각변동도 있지만, 예.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땅이 이제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그런 지구 환경은 분명히 아닌 거죠. 예.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곳들은 고다지고, 사행천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은, 어느샌가 꾸불꾸불 다니던 이런, 시내도 곧게 이제 흐르게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왜곡된 것이, 굽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요즘 시국도 어순합니다만, 예, 정치, 전국, 또, 나라, 이런 문제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죠. 예, 마귀로 인해서 소란스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마귀가 꼬불꼬불하게 만든 것을 곧게 펴시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미싱 타겟, 그래서 비뚤어진 화살 이 부분도 따로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젓가락 같은 거 쓰다 보면 좀 휘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이거 반듯하게 하려고 해봐야 반대로 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오른쪽으로 했다면 그걸 이제 펴보려고 하면은 또 왼쪽으로 또 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꼬불꼬불해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도 틀어지고 저쪽으로도 틀어지고. 안 돼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돼요. 일테면은 목 같은 거 있죠. 새목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번 쓴 못, 그것을 빼내서 장도래 같은 걸로 빼내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이것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걸 펴거든요. 망치로 이제 두들겨서 피죠. 근데 이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도 이게 반듯이 안 들어가고 삐져나오거든요. 물론 반듯한 못을 쳐도 나무가 이제 좀 재질이 결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 또 그렇게 되고, 또 망치질 잘못해도 그렇게 됩니다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펴려고 해봐도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좀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최선, 인간의 어떤 노력, 열성, 예.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요, 개조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속 어둠 가운데 가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루크드와 관련된 성경의 14구절을 다 지금 언급 드린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더 보시면은 이 부분이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지난번에도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같은 사명이죠. 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가 신명기 32장 5절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제너레이션이고 여기는 이제 세대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곧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예.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직합니다. 예. 삐뚤빼뚤하고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똑바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도 정직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이 간증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 제시가 되면요. 이 녹거울이 제시되면 다 환하게 비치죠.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상은 정죄받게 되는 것이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자신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빌립보서 2장 여기 14절에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예. 그러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work out, work in,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work out이죠. 예.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도 드러나게 해라. 밖에서도 그렇게 그 구원의 역사가 역사하도록 해라. 그 구원이 실제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예.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그 실제와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예. 그런 마음에서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너희의 구원을 더 그렇게 간증으로 나타내라는 것인데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자들,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간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바로 당연히 불평이나 원망,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것이죠. 예. 이런 모든 앙금과 찌꺼기들이 일거에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에 안개가 끼고 흐릿하고 뿌옇고 구름이 꼈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런 삶들이 제거되고 빛 가운데 계신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온전한 빛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될 때 이런 불평, 원망, 근심, 다툼, 미움, 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빛과 또 간증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맥락에서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따로 우리가 다뤄야 할 만큼 또 비중 있는 주제입니다만,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허락하는 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욥의 이제 결말은 이제 42장에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탕질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공격을 해올 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이제 쓴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옆에서 들쑤시지 않더라도요, 욥 같은 위대한 사람은, 그런 아주 마귀의, 강력한 그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도, 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내가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귀의 준 생각들이 붙들게 되고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예,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 6장 9절 말씀 보시고요. 이제 몇몇 대목들,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짚어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욥의 이 고백들을, 욥의 말들을 한번 유의해서, 친구들의 말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줄거리를 쭉 따라가시지만, 특히 욥의 말이 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춰진 육신의 찢기와 또 영적 분탕질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앙금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사실은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거품처럼 막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찌개 끓일 때 그런 거 가끔 경험하시잖아요. 예. 끓이다 보면 이제 뭐 그 안에서 온갖 거품들이 올라오고 끓어 넘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불로 가열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시험이 물로도 묘사가 되고 또 불로도 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면 예, 넘쳐 흐릅니다. 막 이제 주체를 못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연상하시면서 나에게는 또 어떠한 이런 거품과 찢기가 있는지 이거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6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녕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노새의 육신이겠느냐? 여러분들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요. 맥락에서 보자면요. 사실은 옳은 말이에요. 옳은 고백인데 쓴뿌리가 여기 좀 섞여 있습니다. 뭐 이 고백 자체는 귀한 고백이죠. 나를 멸하신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네. 그런데 지금 좀 투정이 섞여 있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더 보시면 좋겠고요. 아주 귀한 고백이죠. 네. 또 13장 15절도 보시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멸하실지라도 예. 나를 멸하신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예, 다 뭐 귀한 고백이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근데 여기선 또 뭐가 엿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나는 그래도 당당하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나 꿀리는 거 없다. 아직도 어떤 고집이 이제 엿보이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의롭고 흠없어. 비난받을 만한 일 난 한 적이 없어. 누구한테 난 결례한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런 투정이 또 이 안에 좀 숨겨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고백 자체는 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점점 이 욥의 고백이 점점 더 정선돼 가고 있다. 이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로는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신앙을 연출해야 되는지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만 얘기하는 게 구원받은 분들도 알아요. 학습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예.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정말 주님과 나 홀로 단둘이 서보게 되면,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그런 쓴뿌리들이 이제 들춰지는 거죠. 예.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우리 23장에서 한 대목 더 보죠. 예. 예,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2절에 내가 얻어맞음에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치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예, 특히나 이제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기초로 한 그런 찬송도 있고요. 보라, 8절부터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예, 다 귀한 말씀들이죠. 한 절 한 절이요. 귀한 고백들이고. 물론 이제 구약적인 상황이죠. 욥은 구약 성도니까요. 구약에서는 자기 의가 필요했죠. 예.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믿음은 행위도 필요했고. 예. 그래서 신약 성도들하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지금 하나님께 좀 뭔가 따지고 드는 거죠. 하나님과 좀 논쟁하고 싶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대드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 만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시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요. 예.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예?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또 좀 투정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10절에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결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죠. 참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 같으면
돈 주고 시켜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좀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면 예, 그렇게 단호한 믿음을 표명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순간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그런 위치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육신적인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저 사람은 좀 쉽게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의 또 시각인 거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나는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런 삶은 안 사겠다. 그런 결혼은 안 할 것 같고 그런 직장은 안 취할 것 같다. 이러한 또 간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여전히 이제 내가 택한 길,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옳았다, 반듯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욥의 자기 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기 전반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되고요. 우선 결말을 먼저 보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들을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으로 오시면 사실은 뭐 욥뿐 아니죠. 뭐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많은 인물들 있죠.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없죠.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 없이 멸관 받을 수 없고요. 다른 뭐 그 신앙 인물들과도 연계해서 또 그 볼 말씀들도 있고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런 참조절도 더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이끄시고 사탄을 통해서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장 4, 5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욥하고 이제 이때면 독대를 한 겁니다. 요즘 뭐 장관들도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못했다. 물론 이제 뭐 비서처럼 편하게 드나들긴 했지만 뭐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엘리후의 말이 이제 37장까지 이제 나오고요. 엘리후의 강론이 꽤 길죠. 33장부터 쭉 37장까지 나오고 그 앞에도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도 이제 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요. 욥에게만 이제 집중 포화를 하는 것입니다. 33장부터 37장은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이제 주께서 등장하셔서 39장, 40장, 41장, 42장 이렇게 또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 코너에 몰려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죠. 그러자 이제 욥이 말하기를 40장 4절에 보소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리비아단도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부분들 또 말씀하고 계시죠. 비모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제 결국 사탄이죠. 지금 욥기 1, 2장에서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욥기 40장 여기 이제 41장에서도 그렇고
41장 전체는 사실 리비아단에 대한 내용이고 비이못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굽어진 것들을 바로 이제 펴고 계신 거죠. 예, 욥에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뒤틀어놨던 벨에 꼬아놨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바로 잡으시는 것인데 42장에 이제 오시면은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욥의 친구들도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들을 이 욥께서 많이 쓰죠. 예, Almighty God, 예, 전능하신 분, 예, The Almighty. 예.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아멘입니다. 합당합니다. 이 고백인 거거든요. 이제는. 예.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무엇라고 토를 달 수 있을 것이며 예.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요.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어리석게 말했다 이거죠. 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훨씬 영적이었고 뛰어났었는데요. 욥이 하나님과 자기를 견주니까 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꿇꾸라지고 굴복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들쑤셔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입을 열면 열수록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침묵하는 거죠.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예,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죠. 6절에 내가 이 먼지투성이고 티끌이고 재에 지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한 줌 흙으로 재로 돌아갈 인생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죠. 자기 혐오. 그래서 로마서 7장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은요. 그 사람이 만일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혐오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있게, 뿌리 깊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해. 죄악된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죄의 실체,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나의 회개조차도 회개되어야 되고 나의 눈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죄를 짓는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 안에 육신적인 동기들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죠. 예. 주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경배한다고 다가갈 때조차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다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 이러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주님께 대한 전향적인 자세의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됐어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찌기가, 육신의 찌기가 많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요. 시간이 걸릴 문제죠. 이 그리스도의 성장이고 변화고 과정인데요. 단번에 그냥 다 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기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귀를 도구로 쓰시는 거고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 가운데 경험으로 철저히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변화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경험해도 잘 모릅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패했으면서도 배웠다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이 인생이고 육신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신약에서 몇 구절만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목욕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씻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양치질하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또 뭐 김치나 시금치 같은 거 먹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의미들을 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수 있을 텐데, 고난이라고 하는 물에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말씀의 물도 마찬가지죠. 저도 피곤하다 보면은 또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면 어떨 때는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좀 이틀 만에 샤워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데요, 하루 안 씻고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귀찮아집니다. 씻는 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말씀물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씻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씻는 거 가지고 안 돼요. 2번, 3번 더 씻으려고 할 거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끼 먹는 걸로 양이 안 차요. 영적인 이 양식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더 먹기를 원하고. 이 고난,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처음에는 이 고난이 너무 싫어요. 시편 110편에도 나오죠. 다윗. 내가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헤맸다. 자충우돌. 아니 고난이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고난을 겪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지? 좀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유익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아까 전도서 7장 14절하고도 짝이 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나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목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왜 자식들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요? 너 한번 좀 당해봐. 쌤통에다 넌 좀 맞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가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볼 땐 것이 나쁜 것처럼 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싶지만 좀 피해가고 싶지만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다루심이 없고 실패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배울 수 없고 가질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안 보겠습니다만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도 맞죠, 주님께. 그런데 박해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성도가 받는. 사도 바울의 삶이 대표적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마찰이 따르게 돼 있고 마귀의 저항과 공격,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와 허물의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측면, 진리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겪는 부득이한 마찰과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마귀의 공격, 압박이다, 박해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말씀 3장 말씀 인용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때로는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빠뜨리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데요.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었죠. 혹독한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요.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사야서 53장에서 한 구절만 더 보죠. 이것이 목자의 길이고요.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는 길이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위로의 막대기인데요. 사실은 많이 맞은 거예요. 많이 목자로부터 맞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주의 징계와 매질과 치심과 채찍질 가운데서 배우는 거죠. 이게 나의 위로였구나. 소망이었구나. 나의 힘이었구나. 나의 기쁨이구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패스. 지나갈 때마다 이제 나의 연약함과 쓴뿌리, 나의 입술의 치기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제거되는 것이죠. 자, 이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더 보시면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먼저 가신 길이죠.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예. 마귀가 공격하니까 시험하니까 삐뚤빼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좌충우돌 예. 곁길로 벗어나고 파선당하고 난파당하고 예. 기차가 탈사하는 것처럼요.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켜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까도 욥기 6장 9절 또 13장 5절 나를 멸하시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한다면 또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를 신뢰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10절 마지막으로 보죠.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예,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과 또 인생들과 양떼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의 기쁨이 번창하고 만족하시게 되고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다루신 손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더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징계의 채찍과 막대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또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